우리가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16절에서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주님의 추수의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추수의 때가 되어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했을 때 이미 겪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며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복음 증거는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맡기시며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앞으로 어떤 곤경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저항과 큰 반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사람을 괴롭혀왔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들어서 해될 거 없고 이거 들으면 좋은 이야기이죠.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전하라 직접 행하셨던 일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일이시고 부탁하셨던 일입니다. 귀한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부탁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보호는 해주셔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전단지 같은 걸 받게 되죠. 전단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보다 복음,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훨씬 더 거칩니다.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그냥 무관심, 그냥 무시, 그냥 받으면 그냥 버리는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그치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죠. 예전에 제가 이제 노방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면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서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면 양반이죠. 버리고 가면 양반입니다. 딱 받으면 확 찢어서 하늘로 확 그러고 가요. 아니면 확 해갖고 일부러 제 앞에다 탁 던지고 가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쉽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일이 태반사입니다. 우리 심지어 좀 더 낮춰보기도 하죠. 전하는 내용 자체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막 욕하죠. 바로 그 공격 앞에 제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그 공격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돼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당할 공격, 복음 전도자들에게 닥칠 공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가족들마저도 복음 전도자들을 대적하여 미워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적인 관계조차 이 복음이 개입할 때 갈등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이는 낯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복음이 개입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며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사귈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사귈 땐 좋아요. 같이 놀 땐 좋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하면 얼굴이 바뀌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격렬한 거부와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거 안 들으실 거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술 이만큼 취하셔서 교회로 수아나를 외치시며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읽던 성경을 아버지께서 찢어버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 가장 사적인 관계가 복음이 개입할 때는 가장 격렬한 반응, 가장 심한 저항, 가장 심한 박해로 우리에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또 사역자들, 앞으로 교회 사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정말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기준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복음 사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공격은 단지 사적인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또한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회에 제자들을 고발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핍박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 특별히 이제 율법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 회당은 그들이 모여 율법을 연구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과 가르침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곳, 이게 바로 이제 공회예요. 이게 바로 회당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회와 회당은 타락하고 거짓에 넘어가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율법도 말하지만, 하나님도 말하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신들의 행위와 의만을 강조하는 진리를 잃어버린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언제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종교개혁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박해하여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 되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뺏지만 않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런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해는 이제 개인의 관계라는 사적인 면에서 오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 오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공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족에게 공회와 회당에서 이방의 총독과 왕들에게 누가 고난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죠. 이거는 제자들이 당할 고난인 동시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관원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심각한 고문을 받기도 하였죠. 여러분, 사적인 영역, 종교활동이라는 개인 활동의 영역에서 이 박해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도가 복음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았죠. 로마가 그러하였고 역사상 등장했던 많은 국가와 권력이 제도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었습니다. 지금도 공산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가 금지되어 신자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마저도 이방을 위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친구와 가족들과의 갈등, 어려움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교회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고, 사회 제도와 권력의 박해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을 당했으며 그들이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게 너무나 잘 나타나죠. 특별히 한국 교회사, 초기 한국 교회사를 읽으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한말, 6.25 세력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또 한국전쟁 때는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겪어왔죠. 그 안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며 거짓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참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또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음을 무너뜨리며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 덮쳐오는 수많은 공격과 박해,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주의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업무가 우리의 신앙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치러지는 각종 시험들이 사회제도적으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가족의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과 교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가족의 어려움도 실제합니다. 박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요. 우리 스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칼과 총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에 올 이유보다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지를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공격과 위협 앞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교회에게 이를 이겨나갈 몇 가지의 방법을 교훈하셨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전제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에 영원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양처럼 보일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가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다가 이리떼에 잡아먹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는 추격하다. 끝까지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 하죠? 비행기를 끝까지 따라가서 맞추는 미사일.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쫓아온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뱀과 비둘기가 아니라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닥치는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겨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파악하는 그런 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참된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자는 순결해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섞이지 않다,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하며 죄와 혼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삶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박해를 이겨내는 힘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사단이 막 박해하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더욱 신자들을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더욱더 많은 공격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신자들의 신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곧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는 모든 공격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오카누 목사님, 그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왜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 왜 교회의 복음 전도가 힘을 잃고 있으며 세상이 교회와 복음을 비웃는가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오카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냐면은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전혀 다름이 없고 너나 나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나 나나 똑같구나.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습다, 복음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보다 낫다라고 세상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우며 전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잠언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알려줍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아는 것이며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곧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알아야 할 지혜, 교회가 전해야 할 지혜, 교회가 가르쳐야 할 지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교회가 앞서서 가르치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건강 관리하는 법을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열심을 내어 가르쳐야 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지혜이죠. 세상이 오히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왜곡된 지혜, 거짓 진리, 거짓 지식이 참된 진리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교회 안으로 도입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인이 갑자기 1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대. 그래, 그거 우리도 하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래, 그거 우리도 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훈과 가르침들이 마치 참된 진리이고 지혜인 양 가르쳐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며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신자가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으며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들으러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가짜를 들으러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신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자꾸 삶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분리하려고 하세요? 결국 분리되지 않습니다. 온갖 박해와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죄를 멀리하며 의를 가까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애쓰는 삶, 바로 그 삶이 순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삶,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혜를 잃어버리듯이 교회가 성도들이 순결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교회가 너희가 우리 세상보다 더 심각하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목사들의 추행, 신학교 교수들의 성범죄들이 자꾸 나타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단일 직업군 중에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봐요. 뉴스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 저는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혹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그거 먼저 찾아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세상이 교회의 도덕적 수준을 걱정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감시하고 견책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고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불법이 자행되고 양심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무시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니네 참 훌륭하다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눈에 띄는 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강조하며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며 마치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된 듯이 교만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밖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도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배우는 일, 영육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할 때 하지 않는, 거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배운 자들의 덕스럽지 않은 말과 행동입니다. 사역을 했죠. 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개혁주의를 아주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개혁신학을 배웠고 따라해요. 자, 그런데 사역을 쭉 해오면서 개혁주의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개혁주의 이러면 막 학을 떼고, 개혁주의 이러면은 뭐 저리 가라고 하고, 막 욕하고, 내가 개혁주의 목사인데 나한테 개빠라고 그러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 왜 그렇게 개혁주의하면 학을 떼나? 왜 이렇게 개혁주의를 싫어하나? 그래서 왜 그러나 정말 연구했어요. 살펴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개혁주의를 싫어할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들은 개혁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혁주의를 싫어할 만큼 개혁주의를 알지 못합니다. 개혁주의의 기억도 알지를 못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든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개혁주의가 싫다, 개혁주의가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만큼 개혁주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개혁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개혁주의자들을 싫어하는 것이지 개혁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개혁주의자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안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과 사랑을 이루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배운 신학의 내용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과 본을 보이기보다는 저렇게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라는 안티테제만 무수히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하기 정말 마음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공자님이 부처님 마음부터 똑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미워하죠. 세상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미워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에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세상과 하나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니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그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며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본질이셨지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자 지혜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없었고 성경의 진리가 완벽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전하여졌습니다. 거기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생애 어느 한 순간이라도 어느 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열심 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를 열심 내셨습니다. 또 주는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고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순결한 삶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을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분의 순결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오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그가 오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보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말은 듣지 말고 내 삶만 봐라. 내 삶만 봐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두가 다 복음 증거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증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삶과 따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증거의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었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형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전도할 만한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고지론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단이요, 이교도요, 살인자를, 아니죠, 사형수를 따르는 무리니까 핍박받았고, 로마에서는 노예요, 종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만한 도구도 없었고, 고지론에 올라가서 자기들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인데 노예 따위가, 종 따위가 왜 저렇게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왜 노예 따위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왜 노예 따위가 좌절하지 않는가? 왜 노예 따위가 소망을 갖는가? 너 왜 그러냐? 그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족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겠습니까? 내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셨을 때 저 죽을 뻔했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을까. 이수환이 네가 목사랍시고 거기서 설교를 해?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참 고마웠는데, 부모님은 저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거든요. 내 모든 허물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극렬하게 복음 증거를 저항하는 겁니다. 내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보이신 이 복음 증거의 사역, 또 초대교회, 또 사도들이 행했던 이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